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서밋에 뜰이 세워지면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세 번 반복했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축복이 뭐냐? 교회의 축복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있었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제1, 2, 3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중세교회도 있었지만 중세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문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의 축복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확인하잖아요. 외국인들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다민족이잖아요. 바울사도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이 외국인들이 살아나고 그 외국인들 중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경에서도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축복이 뭐냐?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는 봤어요. 중세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사실. 왜 무너졌느냐?
이 축복을 모르니까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현장을 살리고 이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학교도 그렇고요. 모든 직장들, 회사들도 일을 금요일부터 이제 쉬자 이런 곳이 많아요. 5.5일 근무를 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5.5일은 뭐냐? 한 주간은 금요일, 한 주간은 금요일 오후, 아니면 토요일도 이제는 돌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금토일 이제 3일을 한 주간 7일인데 3일을 쉬는 거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죠.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든. 뭐 계속 놀러 갈 수도 없는 거. 계속 캠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일을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본업이 있고 또 이제 알바를 한다든지 자기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경제 어려움은 계속 오거든요. 경제에 들어가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긴다 이 말이에요. 경제에 들어갈 일이 뭡니까? 질병 치유예요. 계속해서 병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요? 이 아이들을 이제 보낼 데가 없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토일 시대도 이게 말이 아니고요.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금토일 시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다.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 세계 복음화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 힘이요. 언제 나옵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기도가 뭘 말합니까? 결국은요. 이 생각이거든요.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생각이 깨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생각이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을 받는 순간 우리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요. 이 몸 신경과 세포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감기가 더 심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끝내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나는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었다.
이거를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신경과 세포와 면역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벼르고 있다가 맛있는 음식을 딱 먹고 나면 막 행복함이, 만족함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힘을 딱 얻지 않습니까?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 순간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간을 맞춰서 먹어야지 싱거운 거 막 그냥 눈 딱 감고 먹고 간을 맞출 만한 소금을 물 타가지고 한 번에 쭉 마시고 그러면 맛있는 음식 먹었다는 생각이 나요? 오늘 참 음식 되게 맛없게 먹었네 이런 생각 나요. 그 생각 차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염분을 보충했지만 간이 안 맞는 음식을 눈을 똑 감고 막 살기 위해서 그냥 들이킨 거 하고 간 맞춰서 탁 조미료가 잘 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거하고는 뭐가 차이입니까? 들어가면 똑같아 섞어지는 거는. 근데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듯이 질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키워라. 어떤 사건을 봐도요, 괜찮다. 문제가 오면은 어떤 사람은 대안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조급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조금 왔는데요, 기절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뭔 차이죠? 생각에 힘이 있냐 없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 기절하는 사람입니까? 조급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안해하는 사람입니까? 태연하게 이거는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이런 사람입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기도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영적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이번 말씀을 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외국인이 들어온 거 보고 난리를 막 소동을 피우고 그를 데리고 온 것이 바울인 줄 알고 막 폭행하고요. 어마한 일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 저부터도 자꾸 쳐다볼 거예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우리 교회 외국인이 왔네. 흑인이 왔네. 그죠? 보세요. 사람들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환자가 아파가지고 막 한다. 기침하고 막.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요. 되게 불편해하겠죠.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교회 와서 저렇게 예배가 힘들게 할까 막 그렇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평소에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어른들만 모여서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해되겠죠.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쟤 좀 봐주지. 그렇죠? 쟤 엄마가 좀 봐주지. 당장 눈이 달라진다니까. 눈이요, 싹 돌아간다고, 흰자가 나온다고. 그거를 은혜롭게 웃으면서 보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지. 누구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거밖에 없지. 엄마는 불안해하는 거고 부모들은. 그러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을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인데 이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사람들이 왔다. 당장 바뀌어요. 뭐 분위기도 바뀌고 막 얼굴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다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게 하도록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돼야 된다. 식당 손님 많이 오라고 광고 안 해도 진짜 맛있으면 한 사람이 먹고 소문내면 그 소문이요 싹 퍼지게 돼 있어요. 시간 나면. 누군가 알아도 이건 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집에서 맛있는 음식만 해도 남편과 아이들이 밖에서 소문내가지고 음식 잘한다며 벌써요. 소문 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는 뭐냐? 기도부터 하는 거다. 무슨 기도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작지만은 제대로. 아시겠죠? 작지만 제대로. 그래서 교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건물주 되는 분이 왔어요. 당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건물들을 팔려고 생각하다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넘겨준, 자녀가 3명인데 공동명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라고 왔는데 보니까요, 막 귀걸이 하고, 문신하고. 그러니까 왜 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방황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좀 지금 임대료 올릴 상황은 아니고,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3가지 뜰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 이름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계약서를 하나 더 써주시면 등록을 해서 지역 사회에 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써주지요. 그러면서 한 장을 더 써주고 갔거든요. 이제 우리가 작지만은 조금씩 준비해서 인도를 받자. 그런데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들이 이것을 해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중직자들. 중직자들이 이 렘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요게벳이에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곳이 어디죠? 왕궁이요. 그러면은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어딥니까? 명령을 내린 그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살 길이 없어. 그러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애굽의 노예인 백성인데. 그렇잖아요?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대상자인데 힘이 없다 이 말이요. 왕명을 거역할 힘이 없고 왕궁에 줄을 댈 힘도 없고
그 요게벳은 뭐 하죠?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문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한 문을 여시는데, 어디로요? 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가신. 이건 사람이 계획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뜻을 교회에서 할 수 없어요. 다 갖춰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요, 뭐 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거 심지 않았어요. 이 모세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다 집어넣어요. 그 언약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요게벳은 죽어서 세상을 먼저 갔어도 그 아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면서 얼마나 빨리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언약만 심어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가 많이 돈 버냐 못 버냐, 네가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잔소리해서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 우리 후대들에게 쓸데없는 부담 주지 말자. 아시겠죠? 뭐 살을 쪘든 빠졌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을 한다 못한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말자고요. 왜? 일을 안 하면 내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니까 화는 나. 속상하기도 하고 부담도 돼. 내가 부양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겠지. 그렇잖아요. 밥 차려줄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 쓰시겠죠. 내 손으로 밥 차려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속 터지지만 밥 차려주겠습니다. 나는 잔소리 하고 싶어서 입이 실룩실룩 하지만 그 억지로라도 참고 나는 언약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한다고 저는 잘할 것 같지만 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한나입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한나가 잘했다 그건 아니에요. 한나가 제대로 알고 시작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 깨닫고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하나님이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깨닫고 해야지. 그것도 어찌 보면은 내 성향일 수도 있어. 내가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것도 아니야. 내가 잘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변만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 한나는 누굽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예요. 이 중직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잡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중직자 아닙니까? 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는 그런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이든 1명이든 쭉 한 거예요. 100명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이든 1명이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도운 거예요. 누구를? 선지자를. 목사를 제대로 도운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엘리사를 통하여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운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100명이든 1명이든 똑같아요. 그렇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고 했다 이 말이에요. 큰 교회 중직자니까 되고 작은 교회 중직자니까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고 확실하게 중심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이요,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다니엘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한 말을 다니엘 마음에 담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마음에 담고 뜻을 정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다.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바벨론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것이 마음에 담길 때, 마음에 담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풀어준다고 이해는 가겠지만 믿음은 안 가는 거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풍성한 거는 좋겠지만은 그게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다니엘의 가슴에 탁 당겨지니까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뭐지요? 기도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 복음화 하기 전에 바울과 함께 브리스가 부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는데 그게 브리스가 부부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한 명입니다. 이 한 명 통해서요, 로마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진짜 교회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요? 이 세 가지의 현장을 살리는 그 시대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다른 거 말씀 안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말씀하는 겁니다. 뭡니까? 렘넌트 뜰입니다. 서밋의 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냈습니까?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야 될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와야 될 자리에 뭐가 없습니까? 지금 기도의 뜰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야 될 그 자리에 짐승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야 될 곳. 기도 처소가 있어야 될 곳. 새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뜰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없는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해줘야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겁니다.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에 이게 담겨 있어야 돼. 이게 메시지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을 만나면 축복해 주게 돼요. 어린 양을 먹이라. 축복하자. 진짜 축복하기 힘듭니다. 내 체질 나오고 내 성격 나오고 내 상처 나오고 다 나와. 전 이를 악물어도 악이 나오더라고. 왜? 내 속엔 악밖에 없어. 주의 은혜가 없고. 그래서요, 진짜 참고 축복하셔야 돼. 진짜 자존심 내려놓고 축복하셔야 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아니, 교회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면서 기도해. 교회 하나님들, 목사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전도 복음 받게 해주시고. 먼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네 자녀를 축복해라.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 떨어졌는데 돈은 많이 못 줘도 축복 기도는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돼. 건강식품은 많이 못 사다 줘도 축복 기도는 많이 해주셔야 돼. 용돈은 많이 못 줘도, 유산은 많이 못 내줘도
축복 기도는 막 그냥 최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그렇게 많이 못해요.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만큼 축복 기도 못해줘. 남이 못하는 축복 기도 나라도 많이 해줘야겠다. 이게요, 가슴에 담겨야 돼요. 메시지가. 그냥은 안 돼요. 한두 번 하다가 잊어버리고 놓쳐요. 가슴에 메시지가 담겨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한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뭘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라 이 말이요. 육신의 자녀도 부모가 유언한 것은 마음에 담고 평생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자. 실천합시다. 왜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셔요? 예수님이 영원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쓰신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팀을 쓰셨다 이 말은 축복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야손을 만나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천사예요. 사람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사를 지으시고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나온 거예요. 윤리, 도덕, 죄 이전에 사탄이 존재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구에 출현해서 인간을 죄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죄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이 지구상에 행한 최초의 행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안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죄가 먼저냐 사탄이 먼저냐? 사단이 먼저입니다.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꼬신 거예요. 그 사단의 죄에 꼬심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 순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옥 갈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벌이 뭐냐? 지옥인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신학도 교리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그리고 19장 8절에 따로 세운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요, 이 서밋의 축복을, 이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 복음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237개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은 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문이 열렸잖아요. 이 당시에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리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각오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 렘넌트 후대를 키우는 거다. 그 키우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해주자 이 말이요.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배운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으로 전달해 주자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니까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자기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전달해 주자. 그게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요, 집에서는 축복을 못 해줘도 교회에서는 축복을 해줘요. 집에서는 우리 자녀들만 축복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다 축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야, 교회 가면 나를 축복을 해주고, 교회 가면 나를 반겨주고, 교회 가면 나를 인정해준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은 축복을 하자.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축복을 하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려운 말 하면은 괜찮아. 기도의 힘이 있으면 그거 다 해결될 수 있어. 기도의 힘이 있으면 그거 다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리더가 될 수 있고 너는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주시는 힘만 있으면 친구도 살릴 수 있고 직장도 살릴 수 있고 사장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다. 모세 봐라, 다윗 봐라, 다니엘 봐라, 다 살렸지 않냐? 네가 살리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도의 힘만 있으면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아름다움도 힘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어요. 나도 막히고 너도 막힌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가슴에 서밋의 뜰이 세워지는 교회의 축복을 받자. 이미 여러분 교회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렇죠? 이미 내게는 서밋의 축복이 와 있어요. 눈만 뜨면 돼. 아, 이것이 내게 줘졌구나 생각,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이게요, 깨달아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 그렇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주었노니 모세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요, 과거에 끝낸 현재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다 완성하고 이루신 것을 지금 내게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